여러분,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팀에서 동물들이 얼마나 지능이 있을까? 동물 중에서 제일 지능이 있는 동물이 뭐게요? 침팬지래, 침팬지. 침팬지를 수화를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그 수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걸쳐가지고 140개를 가르쳤대요. 140개. 140개 단어를 가리키면 어지간한 말 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몇 마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다 가리키고 이제 어느 날 연구팀 박사님이 이 침팬지에게 한마디만 해봐.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팬지가 팍 하면서 Let me out. 딱 그런. 이 말은 나를 제발 놓아줘. 제발 나 좀 자유하게 해줘. 인기 있는 원숭이가 되기 싫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난 자유하는 게 좋아. 140마디 말 아무리 많이 하는 그러한 원숭이보다도 나 좀 여기서 내줘. 나 좀 자유하게 내버려도. 그런 원숭이가 표현을 했다는 거죠. 원숭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봐도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콱 해가지고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쥐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 인간은요 자꾸 무거워지는 그러한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되는데 그 생각을 정죄라고 합니다. 정죄. 정죄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자기를 자꾸 못 살게 굴어요. 내가 이게 살았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아이고 하면서 자기를 자꾸 못 살게 구는 정죄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는,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하는 정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죄에 휩싸이게 되다 보면 자기도 못 살게 굴고 다른 사람도 못 살게 하고,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죄에 얽매였던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거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그가 이 마음의 죄책감으로 눌려가지고 그가 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기억도 안 하시고 다 지워주실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결국은 그가 선택했던 것이, 그 무거운 짐으로 선택했던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죄는 파멸이에요. 정죄는 무섭습니다. 정죄는 나를 파멸시키고 모두의 불행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슬픈 그러한 모습이 이 정죄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정죄의식이 인간을 괴롭게 하고 무거운 멍에가 되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 자리가 편하지 못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 정죄의식의 후회와 죄책감으로 절망하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해당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를 괴롭힐 이유도 없고 너를 괴롭힐 이유도 없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자유인이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엄청난 인생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정죄하면서 해방된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다른 사람도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정죄함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겠다고, 그 자유를 만끽하여야
인생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 무거운 멍에로 밤새도록 짊어지고, 어떤 분들은 자기 짐만 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의 짐, 환경의 짐, 가다가 걸치고 이고 가다가 양 어깨에 걸치다 허리에 묶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정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바로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모든 정죄의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다시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십니다. 5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무거운 멍에가 온전히 벗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돼. 그런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도 너도 모두 힘들게 만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과거로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돼요. 생각의 자유, 마음의 자유, 평안의 자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음의 연약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뭔가 불안합니까? 이 예배,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뭔가 불안합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사람과 대하면서도 뭔가 여러분 불안한 사람들이 있죠. 신앙생활하고 사람과 대하면서 뭔가 불안해. 자연스럽지가 못해. 대화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멍에를 벗지 못하면 불안해요. 대화도 부자연스러워. 인생살이가 부자연스러워요. 왜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문제가 모두가 복잡해. 주님 안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려고 하는데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고 늘 불안한 상을, 불안한 말, 불안한 행동, 불안한 시간, 삶이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자유인이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서서 다시는 멍에를 매려고 하지도 말고 이 예배당에 앉아서 너무나 자연스럽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바늘방석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멍에를 다 내놓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대화하면서 자꾸 부자연스럽습니까? 모든 것에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멍에가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숨겨진 멍에, 알지 못하는 멍에 내려놓지 못하면 늘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그런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자유인이 이미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자유를 부여받았는데 부여받은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비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유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걸로 사는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로 사는 줄 알았어.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그가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고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더라. 은혜로 사는 자들. 자유인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267번이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 은혜, 은혜. 거듭, 거듭, 은혜. 이 은혜. 그럼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강조했을까? 이 은혜는 세 가지로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를 이야기한 겁니다. 첫째는 사죄의 은혜입니다. 어떤 죄들도 주님 앞에 가져오고 내려놓으면 용서함을 받는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엄청난 은혜죠. 진홍보다도 금붉은 그 죄성, 그 모든 죄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사죄해 준다, 용서해 준다.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값없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가. 갚지 않아도 엎드리고 자복하면 다 용서해 줘. 무거운 짐진 것들 다 갖고 오느라 내가 용서해 주마.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가 뭡니까? 칭하여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온통 죄로 범벅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저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의인이다, 의인이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이렇게 칭하여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영생.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세상에 이거보다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로 사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사죄의 은혜, 칭의의 은혜, 영생의 은혜, 이 은혜를 일방적으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저 이런 은혜로 사는 것이다. 눈을 감고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바울이 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로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산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삶이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귀하게 된 거예요. 롱펠로우,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 어느 날 꼬개꼬개 찌그러진 휴지 위에다가 시를 몇 편, 시를 그냥 한 수 적었대요. 그런데 그 시를 적어서 쳐다보고 한참 읽다가 그냥 휙 던져버렸어. 누군가가 던져진 쓰레기장에서 롱펠로우가 쓴 그 시, 그거를 들고 경매장에 내놨어요. 냈는데 얼마 받았게요? 약 600만 원 받아. 600만 원. 쓰레기장에 그저 버려진 휴지 조각에 시인이, 유명한 시인이 몇 자 적어놓은 것이 600만 원. 오늘부터 이 이야기 하니까 또 쓰레기통 뒤지지 마세요. 혹시 누가 또 그런 거 쓴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가치, 휴지 조각이지만 거기에 유명한 시인이 있으니까 가치 있는 것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은 쓰레기장에 버릴 것만 같아. 나 같은 게. 때로는 가슴을 칠 수도 있어. 아휴, 나는 부족한 것도 많아.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위에, 신비 위에 성령의 인치심, 그것도 인치심이라고 했어요. 도장까지 찍어놨다. 아십니까,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저를 향하여서 성령의 도장까지, 인까지 찍어서 확인시키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이 은혜를 알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갑자기 날아갈 것 같은 소망이 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행복감이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휴지조각 같은 내 인생에 성령의 인치심까지, 보존까지 해주셨으니 얼마나 위대한 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는지. 두 사람이 사막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친구로 걸어야만이 그 사막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친구지간에도 사막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마찰이 생기거든.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리 친해도
이상하게 두 사람 만나서 다투지 않는 사람은 극히 드물더라고요. 부부가 아무리 좋아도 다툴 때 있어요. 친정 가고 싶어서 엄마 하고 전화 계속하고 하루에 몇 번 전화 돌리던 딸도 친정에 가가지고 수시로 엄마하고 싸우더라고. 며칠간 잘 지내. 그러다가 꼭 한 3일 지나면 엄마가 또 이러다가 나중에 눈물 질질 짜고, 그러다가 또 갈 때 되면 또 미안해가지고 둘이 또 막 이러다가 또 헤어져가지고 또 전화하고. 이 두 친구도 싸운 거예요. 한 친구가 그냥 느닷없이 그냥 뺨을 올려버리지. 뺨을 맞은 이 친구가 달려들어서 둘이 싸우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싸워버리면 두 사막에서 둘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콕 참고 모래 위에다가 이런 글을 썼대요.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하고 모래 위에다가 탁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길을 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바람이 샥 불어오더니만은 저기 모래 위에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게 확 지워버리죠. 바람으로 모래 위에 날려버리는 거, 없어버리고. 근데 저 멀리 보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야, 드디어 오아시스다. 막 뛰어갔어. 전붕 뛰어갔는데 뺨 맞은 친구가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깊이 들어가가지고 막 늪으로 막 빠져들어갈 때에 뺨 때린 친구가, 친구의 내 손 빨리 잡아. 손을 잡았어요. 막 끄잡아내주는 거예요. 끄잡아내가지고 휴 하고 나와서 이 뺨 맞은 친구가 그 옆에 바위에 가가지고 다시 뭔가 돌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가보니까 이런 글을 적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줬다. 어디에 적었다고요? 바위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그 친구가 물었어요. 뺨 때린 친구가, 야, 아까 너는 내가 뺨 때렸을 때는 머리 위에 적더니만 내가 너를 구했는데 왜 바위에 적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서 없어지지. 그렇지만 은혜는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바위에 새긴 거야. 그 은혜를 통하여 너를 사랑하고자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뒤바뀌어가지고 거꾸로 생각, 거꾸로.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그런 경우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원수는 딱 은혜 입은 분은 언제 그랬는가? 정령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인데 정령 잊어야 될 것은 원수인데 반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되니까 꿀꿀이 기분이 나쁘면 원수가 서로 생각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생각나고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요. 정말 생각나야 될 것은 꿀꿀이 바람이 불 때 은혜가 생각나서 힘을 내고, 비바람이 불 때 은혜를 생각해서 다시 웃음을 회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는 바로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죄사함의 은혜,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칭의의 은혜,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영생의 은혜,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쳤어. 그래서 나는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거야. 다시 일어서는 거야. 오늘 본문 5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5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롭게 사는 자가 누구냐? 은혜를 아는 자.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다시 일어서는 거죠. 굳게 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는 것이야. 단호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자유인.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자연인이야 하고 이야기하는 거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저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은 자연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세상이 싫은 겁니다. 싫어서 가는 거예요. 자유인은 세상에 살면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멋지게 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유인은 매일 예수 부활 사상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 부활 사상. 여러분, 영성이 얕을수록, 믿음이 연약할수록 자꾸 절망의 멍에를 지려고 그래요. 절망의 멍에를 벗어야 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꾸 벗는 작업을 잘해요. 내 어깨에 뭐 걸려있네, 벗어버려야지. 근심 덩어리가 왜 여기 있나, 벗어버려야지. 문제 덩어리가 왜 여기 있어, 벗어버려야지. 이것도 저것도 다 그 멍에들을 벗고자 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꾸 짊어지려고, 남의 것까지 심지어 다 짊어져가지고 아이고 죽겠어. 길 가다가 또 걸치고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짊어지고 업고 가고, 심지어는 발등에 걸치고 가고, 심지어는 줄매다가 끌고 가. 질질질질 끌고. 여러분, 실패가 죄가 아닙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부활사상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부활사상이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절망이 무엇인가요? 죽음만큼 절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죽음만큼 절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뛰어넘은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부활사상이 있는 것은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그 모든 일들,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부활사상이 믿음 있는 사람을 지배할 때마다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멍에를 자꾸 내려놓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사상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이현주 씨가 쓴 예수와 만난 사람들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은 누구에게나 있다. 지금 혼자만의 아픔으로 가슴 졸이며 우는 사람들아, 너에게도 그날은 있다. 지금 터무니없는 비극 속에 홀로 빠져 있어 푸른 하늘, 눈부신 태양이 오히려 더욱 슬픈 사람들아, 너에게도 반드시 그날은 있다. 기쁨의 분수로 솟구치게 하는 너의 그날은 반드시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들은 태양이 뜨는 것조차도 그것이 슬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루가 시작이 되었네. 차라리 밤이 좋아. 그러나 태양이 뜨는 것을 기쁨이 솟구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사상 있는 사람. 부활사상 있는 사람. 오늘도 나에게 이 부활사상, 이 부활의 믿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오히려 슬픔으로 느껴지십니까? 비극 속에 홀로 빠져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 슬픔이 나를 짓누르고 더 무겁게 만들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싫게 만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꾸 그런 생각까지. 오늘도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향하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일어서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의 사상이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평안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절망을 뛰어넘은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도 죽음을 이겨서 그 절망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더 얻는다면 우리가 절망할 이유 없이 그 속에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뜰 앞에서 어떤 아이가 세상 속에 갇혀있는 새를 향하여 계속 괴롭히는 걸 봅니다. 갇혀있는 그 새를 괴롭히는 불량 소년을 보죠. 눈을 손가락으로 쿡 찌르기도 하고 손톱으로 그냥 딱밤을 딱 매기기도 하고 깃털을 뽑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도저히 이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서 지나갈 수 없어서, 얘야, 그 새 얼마 줬니? 예, 10,000원 줬는데요. 그래, 내가 20,000원, 30,000원 줄 테니까 그 새를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새를 안 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너 그 새 계속 놔두면 너 어떡할 거니? 예, 이렇게 갖고 놀다가 나 죽일 거예요. 이런 거예요. 갖고 놀다가 죽일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당장에 내가 3만원 지불하니까 기분 좋거든요. 10,000원 주고 샀으니까 좋아라 하고 30,000원 받아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주일이 되어서 설교를 했답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가지고 놀다가 결국은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 새를 하늘 높이 높이 치료하고 보살펴주고 날려보냈거든요. 하늘 위로 날아가는 그 새를 바라보면서, 그 새를 연상하면서 그런 설교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사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치료하고 마음을 어루만져서 저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는 자유인으로 살아라. 평안하게 하늘을 비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세상 속에 갇혀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마귀의 이리 찔리고 저리 찔려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외치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상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유하는 것입니다. 평안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 사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불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집에 가서도 여러분이 불안합니까? 일터에서도 불안합니까? 부활 사상으로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유인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 시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산다. 버스를 타고 이렇게 싹 가다가도 이 버스 안에 천국 시민 내가 존재하지 과연 몇 명이 될까? 자부심을 가지고 버스 타세요. 전철 타고 가다가도 나는 천국 시민이지 하면서 한번 쑥 훑어보셔요. 빽빽하게 복잡한 전철 안에서도 갑자기 미소가 싹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사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늘 그 관계를 떠나지 않는 것이 천국 시민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라. 새가 확 날아가고 있거든. 저 들녘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한번 봐라. 제자들에게 백합화를 보라고 하니까 백합화를 막 바로 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저 들녘에 있는 저 백합화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운명에 달려있어.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지 않겠느냐? 보살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도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소말리아 해적선에게 납치가 된 배가 있었습니다. 그걸 구하기 위해서 정예화되고 특수훈련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소말리아 해전에 가서 구해오지 않습니까? 정과를 세워가지고 그들 다 포로로 붙잡아가지고 그리고 한 명도 상함이 없이 다 구조해 왔습니다. 우리는 다 영웅이라 그랬습니다. 국가가 마땅히 그 일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천국 시민은 바로 이보다도 훨씬 더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국 시민의 생각으로 산다는 것이 평안하고 마음이 여기에서 우러나오는 그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을 사람들을 이렇게 선교하고 보살펴주는 우리 교회 집사님도 계십니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하기가 좀 곤란하대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 불법 체류자들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모여가지고 있다가 또 누가 신고하고 그러면 잡혀가지 않을까, 추방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모이는 것 자체도 불안하다. 왜? 시민권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껏 자유하잖아요. 누가 나 건들기만 건드려라 이렇게 가잖아요. 건들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천국 시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나를 억압하면 안 됩니다. 나를 자꾸 억압하지 마셔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자꾸 멍에를 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력이, 건강이 약해도, 장애가 있어도 병원에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한번 쭉 쳐다보세요. 그래도 나는 천국 시민이야 하고 씩 웃으세요. 장례식이 치를 때마다 화장터에서 저는 1번부터 쭉 한 번씩은 꼭
화장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지켜봐요. 천국 시민이 몇 명 있는가. 어느 권사하고 다 십자가, 어느 성도, 어느 집사. 여기 천국 시민.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30% 되더라고요. 30%.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의 노래 좀 불러야죠.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지옥의 노래 불러도 되겠습니까? 천국 노래 불러야지. 그래서 교회에 와서 천국 노래 부르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 사람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 노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쑥불쑥 일으키려 세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언어도 사용해야죠. 지옥의 언어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책에 보니까 천국의 언어 7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미안해요. 하나는 괜찮아요. 하나는 좋아요. 하나는 잘했어요. 하나는 훌륭해요. 하나는 고마워요. 하나는 사랑해요. 이게 다 천국 언어더라고. 이 반대가 되는 거 다 지옥 언어예요. 지옥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천국 백성은 천국 언어를 사용해요. 말도 행복으로 만들어지고 되는 일도 행복으로 만들어질 그 근원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마라. 오늘 이곳에 여러분의 멍에들 다 풀어놓고 가세요. 또 짊어지고 가시려고. 다 풀어놓고. 부자연스러운 것들 다 풀어놓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게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에 부자연스러운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도 자연스러워야 돼. 어색한 것이 친구입니까? 어색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친구 아닌 것처럼 느끼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색한가요? 어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어색하지 않고 부부가 어색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 어색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주님의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신앙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은 이 3가지를 잊지 말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부활 사상으로 산다. 나는 천국 시민으로 산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따라하십시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옆 사람에게 합시다. 당신도 자유인입니다. 우리 서로 자연스럽게 살아가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 다시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자연스럽게 살아가십시다. 자연스러워야 평안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